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를 볼 때에 대부분 기후변화, 기근, 지진, 또 분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또 사막 메뚜기가 막 그냥 여기저기 지금 다 먹어 제끼고 있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3천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3,870만인가 이렇게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사망자도 늘어나고 점점 어려워져요. 인도에도 물폭탄이 터졌고요.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이 잠겼답니다. 그리고 9월까지가 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 오면은 국토의 40%가 문에 잠길 것이다 하고서 얘기할 정도로 아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런 일이 있네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여러분, 이게 기후 조건도 있지만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결된 모습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자꾸 억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그런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또 거짓 그리스도, 속인단 말이죠. 속여서 복음을 잘못되게 왜곡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고,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으면 자칭 그리스도, 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인간들이 나타나서 자꾸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과 또 달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더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우리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책을 보면 권력이동이라든지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도, 또 한 분의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은 강대국의 흥망 또는 미래사회, 이런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사회란 새로운 사회다. 지금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사회가 될 것이며, 몇몇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래사회의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면서, 미래사회는 대부분이 장수하여 노인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는 지식사회, 정보사회, 컴퓨터와 인터넷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 경제가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점점점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죠. 과학이,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복지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돼야 되고,
또 정보 사회가 되죠.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극한적으로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사회는 편리한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편리한 사회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편리한 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한 사회가 됐냐 이거예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복된 사회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제도적으로 발전되고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편안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누리기도 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대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악해지고 더 심령이 피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담장도 없었어요. 동네 한 우물가에서 우물 물길러 가고 빨래하면서 아줌마들이 서로 웃고 얘기하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마당에 절구통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고춧가루 빻아가지고 거기서 김장을 하면 동네에서 아줌마들 다 불러가지고 마당에서 김장하면서 같이 밥 먹고 오락에서 같이 불러서 얘기하고 얼마나 그 모습들이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모습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점점점 우리들이 마음은 폐쇄되고 좁아지고 점점점 이기적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미래 사회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더 무서운 사회, 더 고통스러운 사회, 더 갈등이 많은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19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3가지의 사랑을 말을 하고 있고, 그 3가지의 사랑 때문에 파생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모습이 이렇게,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다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은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을 잘 못 받고 괜히 이렇게 핍절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뭐 조금만 하면은 그냥 부르륵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갈등 일으키고 그러는 걸 봐요. 불행한 사람들끼리 서로 동정이 가고 이해가 가고 서로 아파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은 결혼을 살아가면서는 현실 속에서는 막 그냥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깨어지고 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상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한다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자기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만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주변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이 기분 좋든 나쁘든 즐겁든 슬퍼하든 불편하든 어떤 영향을 미치든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기만을 사랑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는 사회를 갈등 구조에 넣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도 지금 그렇게 점점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미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보아라.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자기가 조금 무시당하고 자기가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가 치미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포악한 사람들의 모습.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 꼭 필요한 거죠. 돈 꼭 있어야 될 겁니다. 저도 돈 되게 좋습니다. 돈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다 돈 좋아해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가능하면 돈 좀 많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생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호주머니가 돈이 지갑에 든든하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어깨 피고 다녀요. 호주머니가 비고 뭔가 없으면 왠지 모르게 위축돼요. 쪼그라들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서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돈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돈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근데 이 시대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부동산은 안 떨어져. 정부에서 말하면 그 다음에 더 올라가. 어떻게든지 돈을 가지고서 더 늘려가려고 몸부림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교동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야 하나님이 다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잘 벌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돈꾀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먹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뚝딱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미리서 말씀을 하세요. 저는 돈꾀의 마음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회개를 맡겼더니 돈을 소주 빼돌렸다는 거예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은 30 주니까 홀라당 갔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평상시에 돈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일어나는 문제들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돈 때문에 마누라 보험금 많이 들어놓고 죽이고, 자연적으로 사고 좀 위장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인생을 돈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많다가도 적어질 수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돌고 돌고 돌아서 돈이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돈답니다.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이렇게 하라고. 돈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많이 버십시오. 많이 든 돈을 잘 저축을 하십시오. 저축한 뒤에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 말에도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허드렛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버는 거예요. 쓸 때에는 정승같이 멋지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삼남한상을 쥐고 있어요. 좀 가난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지나고 믿음 안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줄 테니까. 하나님이 물꼬를 트면 트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다둔다고 하면 실패할 사람 아무것도 없게요? 아니에요. 오늘 잠깐 내가 타이틀만 봤는데요, 뭐 상장되는 기업 된다 해가지고는 거기다 그냥 확 투자를 했는데 폭락을 해버렸대요. 그 상장되는 주식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 같은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금재단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건 도박과 같은 거예요. 주식 투자는 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다른 데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자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재산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스스로가 패망의 길로 걸어가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 이 쾌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또 이 준비하면서 또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감성의 만족이나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이다 그랬어요.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즐거움.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게 뭡니까? 욕망이라는 게 뭡니까? 욕망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욕망의 출발이 우리들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죄악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망이 대부분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죄로부터 시작되는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욕망을 채우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부도덕적하고 비윤리적이고 쾌락,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고통이 되고 가족 전체가 그만큼 비극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욕망에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쾌락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행동합니다. 쾌락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보세요. 요새 게임 사업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게임 사업이. 게임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좀 릴렉스하게 여유를 갖고 풀어주고 잠시 거기에 집중하던 것을 다른 데로 생각을 돌려서 좀 쉬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놈이 대학 떨어져서 재수했잖아요. 재수하면서 뭐 삼촌하고 같이 있으면서 학원 다니면서 집에 오면은요, 토요일마다 집에 오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잖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하겠고, 그래서 내가 유도신문을 했어요. 야, 규현아, 너 게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잘 되는 거냐? 게임을 안 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게임 하면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돼? 어떻게 된 거야? 게임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냐 하니까는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딱 얘기를 해요. 게임해야 잘 되는데요. 내가 뭐라 하겠어요?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럼 게임해야 잘 된다는데 뭐. 아니면 릴렉스하게 풀면서 게임을 하면서 자기 자신 좀 쉼을 얻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 어떻게 해요? 게임에 올인하는 거예요. 게임에 매이는 거예요. 게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믿음에 대한 관심보다도 게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우리 가운데 그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도 게임하는 데, 더군다나 이 도박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가정을 패가망신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즐거움에 매여가지고 믿음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사명도 멀어지고 쾌락적인 것만 찾아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건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기끔 놔뒀다는 거예요. 26절에 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왜? 자꾸 말 안 들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에 끌려다니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는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말초신경의 쾌락,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즐거움,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은 필경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죄악의 달콤함에 빠지고, 결국에는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쾌락을 따라다닌다. 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이 시대의 유흥가들, 쾌락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런 데 빠지면서 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다가 그냥 목을 매달았어요. 쾌락적인 것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오늘 쭉 말씀하시기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포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그 심판할 때마다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람의 포악성이었습니다. 악함이었습니다. 노아 때에도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등 천사들이 들어갔는데, 이 포악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집을 둘러싸잖아요. 롯의 집을 둘러싸가지고는, 야, 천사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는 거거든요. 남자끼리 우리가 그 성적으로 짓밟겠다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포악해요,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이 불러 심판할 수밖에.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느냐? 자기만 자랑을 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비방해요.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도 거역해요. 돈 때문에 부모 보이지 않아요.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마음이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무정하다고 그랬어요. 동정심이 없고 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이 악한 감정, 서운한 감정 꼭 가지고 있다가 기어이 원수 갚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모함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모함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모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뉴스에 나옵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뉴스 보고 싶지 않아요. 자기들 기자들 마음대로, 방송국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또 누구 뭐 권력 있는 사람 입맛대로, 누구 자기 입맛대로 다 만들어서 나오니까는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모함하는 거죠, 모함. 이런 악한 것들을 봅니다. 거짓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요. 잘 참지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조급합니다. 그냥 빨리빨리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납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조급하고 피폐해지니까 싸나운 기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배신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의리 있게 서로 얘기해 놓고서는 약속과 신의를 지키지 않고 배신 때리고 등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이익만 위하여서 쉽게 등 돌리는 사람들. 자만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행동을 과대평가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럴듯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믿는 모습이 있지 사실상 내면에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겨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 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관계가 어려워지고 갈등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비판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말세라고 하거나 막 그러면서 말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때에 이 말씀을 주겠어요? 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이권, 자기 욕망대로 산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돈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다. 돈밖에 몰라.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돈 때문에 뭐 사람들하고 관계가, 돈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쾌락을 즐거워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쾌락적인 삶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불법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질 것이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먼저는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악해질 때마다 너희들이 너희의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너희들도 자기만 고집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도 돈에 매여서 끌려다니지 말고, 너희들도 쾌락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네 스스로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믿음을 지키고 네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때에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를 능력 있게 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끈히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는 점점점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늦추는 것은, 좀 더디게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 추악해지고 점점 죄악되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급박하게 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세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들이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이는 것에 대하여서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잘 모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딱 공문을 보내잖아요. 애들 교회 보내지 말라고. 콕 찍어가지고 교회 보내지 말래. 교회가 무슨 온상이에요? QR코드를 꿰서는 뭐 교회 검증했다. 여러분, QR코드는 옛날에 공산당들이 해오던 수법이에요. 제일 먼저 일제시대도 그랬고 공산당도 그랬고 교인명부가 좋아.
교육명부 가지고 와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QR코드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교회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내가 교육자들한테 QR코드 한번 해봐 하고서 얘기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저는 벌써 마음속에 절대 안 해. 그러나 내가 알고는 있어야지. 한번 시행했다는 것은 보여줘야지 하고서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정부에서 하는 거 보고서는 지금요 큐어 축제는 허락한대요. 그런데 모든 교회에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다 서명하셔야 됩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예수 믿는, 왜? 그건 곧 우리들의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거 믿습니까? 예수만이 구원 있는 거 믿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아멘. 그 얘기를 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미국, 유럽 쪽에 다 그것 때문에 영국 쪽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구치소 가고 벌금 내고. 근데 그것을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진보 부서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 서명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문제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기 전에 전 한국 교인들이 전체가 나와가지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교회 다 무너지고 문 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대충 하다가 핍박하면 안 가면 되지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서명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능력이라고 하면은, 어르신들 컴퓨터 잘 모르면 자식들한테 해달라고 그러세요. 엄마 이거 하면 안 돼. 아니, 해야 돼. 너 꼭 해야 돼. 이거 해줘. 하셔야 돼요. 전 국민이 1000만이 하면은 지네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교회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국회의원이 125명이라는데 125명 이것들 중에 거짓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교회 와서 이름만 걸어놓고 교인한테 눈도장이나 찍고 표만 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퀴어 축제는 공공연하게 장소까지 내주면서 허락하고, 총회도 모이지 말래. 우리 총회 1박 2일 합니다. 3박 4일 하던 걸 4박 5일 이렇게 하던 거를 1박 2일이에요. 월화 모이고 말아요. 근데 퀴어 축제는 일주일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을 옮겨가야 되고 세상 앞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공산당법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서는 고소하게 만들고 감시하게 만들고 명부 작성해 가지고서는 다 들여다보면서는 사람들 쪼으려고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싸워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서 시대를 이겨나가고 시대에서 승리하고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간직하는 우리 예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시대를 분별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 권능의 손길 하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서 원근각지에서 믿음의 걸음으로 옮겨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그냥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안목도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경건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 중심이 되어서 시대를 보고 우리 경건함을 유지하여서 악한 세상의 악한 계획들을 분별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예본 가족들, 우리 교회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